제가 이제 집에 있는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소제목을 찾아봤는데 버전마다 제목들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읽으셨지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제자들, first disciples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고, 뭐 요한의 두 제자 또는 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그런 소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뭐 12제자 그 이후에 있었던 몇 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저는 또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고등부에서 여러 친구들이 입교나 세례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그럼 나는 이제 교회는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두 결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 또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난 이제 교회는 그만 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나 오늘 교회 처음 왔어 라고 생각하고, 나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어, 다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아기 같은 마음으로, 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때때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기에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제자들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조금 이제 뭐 막 옷 입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이 사람이 좀 찌질한 듯이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프로페시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명세 타려고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앞에 계셨고, 요한이 제자들한테 봐라, 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1장 29절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verse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해서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정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지,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하나를 적어보자라고 해놓고 예를 안 적었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엔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친구를 보러 나온 결정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교회에 나온 거나 아닌 거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근데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 예배하려고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좋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요한의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건 뭐냐면 요한이 말한 걸 듣고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말해준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거 좀 수수께끼인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디스크립션, 소개를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어린 양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었던 그 어린 양. 양 하면 아마 그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뭐 무슨 아벨이 드렸던 양이라거나 다른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그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에 있는 장자, firstborn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이 집들을 건너뛰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제 그게 어려운 말로 유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고 패스오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장자도 죽을 뻔했는데 우리 장자 대신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 희생제물.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규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희생제물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막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물론 그게 동물을 잡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 양을 잡았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 뭐 참새, 비둘기, 어떤 이런 희생제물들을 그 예배 가운데로 가지고 갔고,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때 나의 죄를 그 사했던 그 희생제물.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구약에서의 희생제물은 매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은 뭐냐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러면서 더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도 맞지만 요한은 그 표현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감으로써 자기의 삶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자기도 좀 세상에서 인정 좀 받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왜 따라갔을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부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저 어린 양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거요.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맨날 스트러글하고 내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무슨 그 뭐 운동 선수들, 축구 선수 골 넣고 이러면 이게 엄청 멋있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카톨릭은 그렇게 멋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아니면 기도문을 막 멋지게 외운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꼭 해본 건 아니지만 왜 기독교에는 성호를 듣는 그런 트래디션이 없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뭐 무슨 건강해집니까? Yes.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뭐 성공합니까? 부자가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좀 이따 나오지만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정하지 않겠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메시아 만나서 인생 바꿔볼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병든 줄 몰라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모르고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건 우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적으로 by definition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입니다. 저는 이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막 남자, 여자, 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에게 뭐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오래 지켜봤는데 좋은 것 같아. 우리 어때 사귈까? 그러면은 너 나 사랑해? 오케이? then show me your love. 한번 증명해봐.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날 원해? 그럼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초콜릿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고 종이 적어주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보여줘 보세요. Show me your love. 어떻게 하실 건데? 나 대학 보내줄 겁니까? 나 성공하게 해줄 겁니까? 나 건강하게 해줄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럼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차와 누가 손해지? 제가 차일 때마다 너가 손해 보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번 사랑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나한테 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꼭 수련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0절 42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12제자 중 한 명이죠. 그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사이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가 시몬이구나.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고 할 거야. 여기 몇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게바는 히브리어 단어고, 그거를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이제 파트로스인데 그게 피터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반석,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라고 안 하고 너를 반석이라고 할 거야 라고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정체성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만드신 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어떤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되냐면 그냥 내가 정체성이 되는 거겠지. 그냥 내가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뭐 생겼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할 수 있든지, 그래서 내가 가진 건 나의 생김새나 능력, 성격 등이 나를 정의하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때로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뭐 예를 들면 뭐 거울을 봤을 때,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걸 찾았을 때, 나 공부를 진짜 못하는구나, 내가 머리가 진짜 나쁘구나,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어떤 운동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정체성이 매겨져야 되는데 난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어디 뭐 이렇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창피를 당했어. 그러면은 그걸로 내 그 자아가 확 낮춰지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멍청한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바보야, 나는 돌멩이야, 이러면은 이제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때때로 뭐 이제 목숨을 끊는다거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는 가치가 없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정체성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였냐면 not good enough 였어요. not good enough. 아시죠? 그 에이시안 페런츠가 얼마나 그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열심인지. 저도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뭐
평균 이상은 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80점 정도는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괜찮죠. 뭐 A 마이너스 뭐 괜찮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지 우리 부모님 봤을 때. 한 90점 맞으면 A나 A 뿔이 될 텐데 그럼 점수가 똑같은데 90점 정도 맞으면 어떻겠니? 오케이 그럼 내가 좀 열심히 해갖고 90점을 맞았으면 잘했잖아요. 근데 야 너랑 그 툴을 같이 한 저 친구는 95점 받더라. 아 오케이 95점 열심히 해갖고 95점 받았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보고 계시니까 가끔 제가 설교 보지 말라는데 보셔요. 네. 95점 받으면 뭐라 그래요? 좀만 더 하면 100점 맞겠네. 좀만 더 해? 100점 맞아? 맞은 적 있어요. 근데 계속 맞아요? 100점 계속 못 맞아요. 계속 맞습니까? 맞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선생님 100점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드셨나? 100점 계속 못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I'm not good enough. 80을 맞아도 90을 맞아도 95를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다음번에 100점 못 맞으면 나는 I'm not good enough. I'm never good enough. 그게 이제 내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You're not good enough. You're just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10편 139편 14편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게 내 정체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게 내 정체성인데 무슨 성적 따위가 나를 정의해. 무슨 내 성격이나 내 운동 능력, 내 생김새가 나를 정의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때,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따돌리고 배신 때릴 때, 승진을 못하고 직업에서 잘릴 때, 그때 나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낮아지겠죠. 그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직업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이뤄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뤄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뭐 막 무슨 점쟁이가 얘기해 너는 뭐 무슨 왕이 될 사람이야,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어쨌건 내가 이뤄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내가 그걸 못 이룰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타이틀을 달아서 변호사, 목사, 의사 뭐 이런 멋진 타이틀을 달았어. 근데 내가 실수하잖아. 뭐 무슨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러면 라이센스를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은 누가 가져가 버리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졌어도 내가 살짝 이렇게 뭔가 나쁜 마음 먹어갖고 잘못된 짓을 해갖고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나는 끝이야. 그 정체성은 그렇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개반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반석이고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실수했지. 막 맨날 흥분해갖고 막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도망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정도면 거의 나라이 아닙니까? 무슨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 무슨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했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죽음이 너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거를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도 그 약속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고 내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꿈을 쫓으려면 이런 꿈을 쫓아야 되겠죠. 실패 가능성 있는 거 막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또 이 꿈이 훨씬 더 좋은 거지. 베드로의 꿈이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물고기 한번 진짜 많이 잡아보는 게 내 꿈이야. 큰 배를 사서 그거를 꽉 채워보는 게 내 꿈이야. 그런 꿈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이 보통 뭐 이렇게 큰 꿈을 꿔봐야 우리 수준에서의 꿈을 꾸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베드로 배 하나가 아니라 배 두세 개 이렇게 해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를 반석이라고 하고 네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막 말도 안 되는 실수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얻는 두 가지 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이 좀 좋은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이미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받도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세요. 그게 뭔지 기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뭐죠? 어떤 뭔가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기를 함께 소망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요한의 두 제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저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봉헌하시는 시간